함께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쁘시네. 우리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쁘시네. 이제 좀 익숙해졌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쁘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계시는 주만이 참 기쁨.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배하면서 자유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내가 주 찬송,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날 뛰돌리시 우리 높은 소리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날 뛰놀리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아멘. 우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이블루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마이블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계획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좋네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주 엄청 바쁘게 살았거든요. 바쁘게 살다가 와서 또 여러분 뵈니까 너무 기뻐요. 그게 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15장 23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짧거든요. 우리가 잠언 15장 2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언 15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오늘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다른 종류의 대답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웃고 있고요.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남자 청년들은 입에 손을 넣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알겠죠?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근데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더한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또 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반대로 상황의 때에 따라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얻어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첫 번째 헨리의 영상이 남같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고 훈련소 과정을 마친 다음에 제가 운전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운전병들을 받는 2차 훈련을 또 받으러 갑니다. 후반기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학교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군인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센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오전에 내무반에 딱 들어갔는데 선임들은 전부 다 이제 운전병들이니까
다 근무 나가고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그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물대를 쭉 둘러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 있고 이름 있고 계급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아, 할 것도 없으니까 이름이랑 얼굴을 다 외우자. 싹 다 외워놨어요. 그리고 그 내무실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습득해서 마치 내가 여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대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공익 요원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익과 군인이 다른 이유는 군인들에게는 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 게임처럼요. 점호가 끝나고 자려고 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신병이 왔으니까 선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뭐 왔니? 막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아까 햇님과 같은 상황이 딱 됐습니다. 상병과 병장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고노현, 우리 둘 중에 누가 잘생겼어? 둘 다 못생겼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자동차 영어로 치면 회전율이 1000rpm이죠.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이게 저는 한 10억 rpm으로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잘생겼다 해야지? 누구를 잘생겼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병장이 잘생겼다. 둘 다 못생겼어. 병장한테 잘생겼다고 해야 될까? 상병한테 잘생겼다고 해야 될까? 병장? 상병? 뭐 진실이 얘기한다? 아, 그런 건 안 돼. 진실이 얘기할 수 없어. 선택을 해야 돼. 정답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군대 갈 마이블 남자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병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병장은 곧 전역할 사람이고 상병은 적어도 병장보다는 내가 오래 군생활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상병이 전역할 때쯤 되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계급이 돼요. 계산이 돼? 이해돼 이제? 너 군생활 성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을 제가 하고 상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야, 2개 맞지 않았는데 힘들었습니다. 병장이 전역할 때까지. 병장이 맨날 저 볼 때마다 내가 못생겼지? 그래, 내가 못생겼지? 나 못생겨서. 내가 못생겨서 그래. 되게 웃으면서 맨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그 병장이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이 인생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좀 인트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하는 맞는 말을 통하여서 내 삶에 얻어질 수 있는 유익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는 기쁨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가운데 공동체에게 큰 좋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때에 맞는 말을 잘 못해서 아내랑 늘 다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배우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터인데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당시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바이블을 좀 외우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나뉜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살아가다가 어디부터 먼저 멸망을 하냐면 북이스라엘부터 멸망을 해요. 이 멸망이 다 다가오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네들 회개해. 더 이상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선택은 결국엔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난주 설교했던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정치와 문화와 우상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망하게 되죠. 바로 그 망하기 직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요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요나서 네가 앞으로 내가 줄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멸망시키려고 준비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이야기 쉽게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일제시대의 직전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하기 직전에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한 목사를 선택하여서 네가 일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맞는 이야기 좀 하세요. 내가 왜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을 뿐더러 악독에 차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가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못 사는 나라 취급하는데, 후진국으로 취급하는데 내 얘기 듣겠어요? 또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실까요? 라고 뉘앙스를 비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면요, 요나서 1장 3절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아수르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욥바로 내려가서 다른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라는 다른 동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 듣는 척 하다가 돌아서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려고 했죠. 아, 하나님, 제가 욥바라는 동네를 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평생의 배를 타고 바다에 이골이 난 선장들이 감당을 못할 풍랑이 일으켜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간구합니다.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 불러 모아서, 야, 너 어느 종교 믿어?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기도해. 너 어느 종교? 불교야? 부처한테 기도해. 다 명령,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가 불쑥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네들 이거 소용없어. 나 때문에 파도 일어난 거야. 나 그냥 던져버려.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가 너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니? 사람의 짓이 아니지라고 하고 다른 방법을 막 찾습니다. 어떻게든 이 배를 무태다가, 그러니까 육지에다 대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더 세지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요나한테 정중히 부탁합니다. 아, 요나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네가 뛰어내리면 이 마지막 남은 방법인데 뛰어내려줘 라고 합니다. 요나가 쿨하게 오케이 하고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회개인 듯 회개 아닌 회개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걸 아셨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어디에다 뱉냐면 육지에다 뱉어줘요, 요나를. 그리고 요나가 또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물고기에서 팍 나왔잖아요. 그때 허튼 짓 하지 않고 니느웨를 걸어가요. 니느웨에 딱 도착했어요.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이 성이 엄청 큰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나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나 걸어갈 만큼 성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군인이 보통 하루에 행군할 수 있는 거리가 25km에서 30km를 건다고 하거든요. 곱하기 3일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성인 거예요. 그 성은 걸어갈 만큼 전부 다 성벽을 테두리 쳤고, 당시에 성경이 증거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성읍이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보세요. 걸어서 40일이 걸리는 동네를 요나가 하루 만에 뛴 거예요. 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 40일 뒤에 망할 거야. 야, 40일 망한다. 막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요나는 어떤 거였냐면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하루가 아니라 10일, 20일이 걸려도 안 될 만큼 큰 나라였었어요. 걸어가면서 어느 광장에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해야 돼요. 요나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좀 표현해보면 킥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막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요. 요나가 대충 말했어요. 대충 말했는데 이런 표현이 좀 맞을까요? 개떡같이 이야기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로요? 일반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광경을 보고 왕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뭐지? 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건데? 아, 지금 요나라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믿으려,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대요.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이렇다는 거네요.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아서 왕이 회개를 한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조서요? 야, 내 밑으로 다 회개해. 누구까지? 개돼지, 소, 말 전부 다, 가축도. 졸지에 가축들도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요나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다시 살게 되면, 이 나라 다시 국력을 찾게 되면 우리나라 멸망시킬 건데 그걸 제가 보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나라 한 목사님 일본에 가서 회개운동 일으켰어요. 나라가 바로 섰어요.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제 잘 전쟁 준비를 해서 한국에 쳐들어오겠죠. 요나 입장은 바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상황에 맞는 말을 좀 하시라고요. 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따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표현으로 좀 말해볼게요. 요나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감동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정도면 생각 바뀌었겠지? 그리고 니느웨 성을 나가 동쪽으로 갑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막 지어요. 왜 짓냐고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 보려고요. CGV VIP석에서 그거 보려고요. 왜냐하면 요나가 선지자였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들 생각해 볼 때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걔 입장에서 얼마나 불꽃 파티였겠어요. 불꽃 축제였겠어요. 그 광경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막을 짓고 햇볕이 쨍쨍하니까 방롱쿨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언제 멸망하지? 언제 불꽃쇼가 이루어지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멸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가 방롱쿨을 다 잡아먹는다. 갉아먹어서 없어지게 돼요. 또 유추할 수 없지만 성경적 맥락적 사고로 가지고 와볼게요. 요나가 머리가 많이 없었나 봐요. 햇볕이 강해서 머리가 따가워서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이거 가져가면 어떡해요? 방랑쿨 왜 가져가세요? 막 따지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요나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나가 방롱쿨 없어진 것 때문에 죽겠대요. 하나님, 나 진짜 죽겠어요. 이렇게 날도 없고 힘든데 왜 내가 초막을 지었는데도 방롱쿨을 가져가세요? 막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아,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야, 요나야, 네가 방롱쿨을 위해서 뭐 했는데? 방롱쿨을 위해서 네가 뭘 했는데? 비를 내렸어? 씨를 심었어? 관리했어? 오늘 네가 처음 만난 거 아니야. 처음 만난 방롱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성을 내고 있는데 그게 옳냐? 합당한 행동이냐? 네가 오늘 하루아침에 만난 이 방롱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은 내가 만든 내 백성이야. 내 자녀가 죄를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면 누군가가 거기를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아,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내 선지자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게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니? 라고 하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한테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졌을까요?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야 됐을까요? 바이블로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루다 목사님 오셨잖아요. 요나서를 누가 썼다고요? 요나가 썼어요. 요나가 자기 욕을 자기가 한 거예요. 셀프 디스를 한 책이 요나서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셀프 디스한 건 본인밖에 없어요. 최초의 래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랩 좋아하는 친구들, 최초의 랩을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답변한 거예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을 못했어. 내가 돌이켜보니 그때 내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어. 그러니까 내 이후에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때에 맞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남기는 메시지인 거예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요나서를 통해서 숨겨진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추적을 해볼게요. 그럼 요나가 하나님이 듣고 싶었다는 말씀, 때에 맞는 말씀하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될까요? 요나가 했던 것 반대로 행동하면 돼요. 첫 번째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돼요. 요나서 읽어 나가다 보면 제가 성경을 다 이렇게 분석해드리지 못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읽은 걸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어가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문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문학할 때 관계대명, 관계대명사, 대명사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막 반복해서 쓰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문학적 기법을 쓰는데 요나서는 굳이 주어를 똑바로 씁니다. 누구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거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그 메시지를 담아 놓습니다. 그 여러분 understand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해한다는 뜻이죠.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under, 밑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누구 밑에? 상대방 밑에.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위에서 밑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심정이 어떤 건지 알아가는 과정이 언더스탠드인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언더스탠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때까지 상황 파악을 한 번도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그때 물어라도 보지. 안 물어봤잖아요. 자기 싫은 것 때문에 다시스로 간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뱉어가지고 니느웨 갔는데 하나님께서 전해란 복음을 성의껏 전했어야 됐는데 대충 전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랑꾼 가져왔을 때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백성을 향한 눈물이 있었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말을 해야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매우 어렵겠죠. 제가 실생활 적용한 것들 몇 가지 연구해 봤습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거, 그다음에 상황을 파악해야 될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볼게요. 자, 어느 날 엄마가, 우리 엄마는 요리 못하는 가정인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못해요. 엄마가 요리를 못하는데 요리를 딱 해왔어요. 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요리를 못하거든요.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설교가 녹화가 되구나. 네.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우리한테 가져온 거예요. 여보, 내가 이번에 어떤 레시피 보고 되게 만든 거야 라고 하고 딱 먹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친구 뭐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거 생각해 봅시다. 그때 자, 오늘 배운 거대로 적용해 볼게요. 상대방의 입장 뭐예요? 우리 아내의 입장, 요리를 못하는 거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애써 노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힘들었겠구나. 그쵸? 힘들었겠구나. 때에 따라 맞는 말이 뭐예요? 야, 당신 요리하는데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맛있네? 오늘 엄마한테 하라고 주일날 집에 가서 오늘 엄마한테 얻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얻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 다음 날에 더 많은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7년은 살았거든요. 7년은 사니까 저희 아내가 요리가 는 건지 이제는 제가 그 입맛에 익숙해진 건지 이제는 먹을만해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아내도 살고 나도 사는 삶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면 얼마나 비참해요. 당신 왜 그렇게 요리를 못해? 그러면 반대편 입장에서 네가 요리해 먹어! 그럼 밤마다 싸워보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게 낫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상황이에요. 연애를 하는 친구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자친구가 없는 모태솔로들은 엄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즐겨 입지 않은 옷을 꺼내봤어요. 자, 다시 적용해 볼게요. 상대방 입장 뭐예요? 외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머리도 말고 고데기를 하고 옷도 열심히 고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파악. 엄마가 아무리 꾸며도 안 꾸며진 걸 내가 인식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외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화장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느 때와 달리. 근데 잘 안 됐는지 계속 거울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에 맞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왜 말을 못해? 그래서 너네들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엄마 예뻐. 여러분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진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 희망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엄마는 예뻐질 거예요. 그때 엄마한테 엄마 머리 말았네? 맞는 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이 같이 나 외출할 거 아니잖아. 야 남자들 왜 고기를 쓰고 동의를 못 하겠어? 그렇게 해봐 이번 주에 엄마한테 가서. 여자친구들 있는 남자친구들 있지. 남자친구들 있는 여자애들 있지.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옷을 샀어. 옷을 샀어. 누가 봐도 시대에 뒤처지는 옷이야. 누가 봐도 웃긴 옷이야. 파마를 하고 왔어. 누가 봐도 웃겨. 자, 상대방 돈을 쓴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계속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머리를 계속 숙이고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말해줘야 돼? 야 멋있다 야. 다시 한번.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옥상 얘기해줬죠? 희망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삶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린 겁니다. 사진 3장을 올렸어요. 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모아보니 이렇게 3장이네요. 좌, 결혼 후, 중, 결혼 전, 우, 대학원. 자, 댓글이 18개 달렸거든요. 여기서 때에 맞는 말이 뭐야? 자,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어떤 입장일 것 같아? 모른다? 야, 씨. 3개를 올린 상황이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지 않을까? 그치? 그 격하게 공감하잖아.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을 파악해야 됐어. 왜 굳이 이걸 인스타에 올렸을까 내가? 관심! 맞아. 어떤 관심?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이 더 멋있어. 이 말 듣고 싶어서. 이 18개 중에 그 하나도 안 달렸어. 그래 오케이 알겠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걸 내가 믿는다. 야 축복한다. 마이블루 친구들, 왜 목사님 이걸 사진을 가져왔냐면 온라인에 보니까 언제 마이블루에서 미남 미녀가 뭐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누가 최고 미녀가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제가 제일 잘생겼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SNS에 여러 활동들 하는데 댓글들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욕이 난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런 말보다 댓글을 아름답게 달아주는 건 어떨까? 온라인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저 아직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제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네, 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그때에 따라 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저랑 같이 생활하신 분들, 사역하신 분들 제 성품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 부분에서 매번 깨져요. 매번 실패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할 때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내가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표현했지?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근데 요나서를 마지막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든 안 했든 여튼 때에 맞는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한번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때에 따라 맞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멘트들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걔랑 얘기하면 참 기분이 좋아져. 그 친구랑 얘기하면 참 내 삶에 희망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 친구 한번 지켜보세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요나가 반성문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유익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축복송이에요. 때로는 너희 앞에라는 오래된 곡인데 축복에 대한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또 때에 맞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잘 상황을 이해하고 이번 한 주간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마이블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2절 한번 찬양을 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 친구들에게 손을 뻗어서 해주시고요. 그게 민망하면 아이 컨택, 눈빛이라도 교환해 주세요. 눈빛으로 보고 너 참 힘들었지 이번 주, 힘내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축복해 주면서 이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축복하도록 할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네, 옆에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오, 좋아. 여기 내려서 좋아. 오케이. 어려운 우리 고3들 화이팅! 고3들 힘내라. 푸시하고 공부하는 힘들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놓고 때로는 정직이다, 진실이다를 앞세워서 요즘 말하는 그 팩트, 사실만 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황과 때에 따라가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무튼 하나님 참 못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그 하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잘 압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남아서 앞으로 말할 때 적어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통하여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이블루 친구들을 그러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도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